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우리 인간, 그리고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바꾸고 물음표를 딱 찍으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란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읽고 깊이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유튜브 보듯이 막 가짜 뉴스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허영과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왜곡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인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왜곡시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뱀에게 하와가 이렇게 대꾸하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서 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몇 마디 보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왜곡하고 우리 인간은 과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장하는 것도 문제죠. 저 역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게 왜곡하거나 과장하고자 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허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기분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진실하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과장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왜 솔깃해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흥미를 느낀단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에는 감사하고,
그런데 경고는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축복은 과장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경고와 권면과 심판의 말씀은 외면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 골라서 과장해서 읽게 하고 또 설교해 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게 왜곡되어서 어떻게 돼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능력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게 과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못 따먹게 하려고 아마 그냥 별로 그렇게 탐스럽지 않게 만드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냥 맛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주었어요. 혼자 따먹어서 혹시나 덜컥한 거지.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럴 때 아담에게 미루면 되겠다 해서 아담에게도 주고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죄와 타락의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 넘버 1.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지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타락하면요,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눈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죠.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봐요. 대화를 단절하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그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죄를 지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번 예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멀어지고,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잘못을 따지려고, 아담에게 벌을 주시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눈에는 타락해서 구제불능일 것 같은 사람 있죠? 근데 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만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도, 그래서 아무리 부끄럽고 두렵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락한 인간,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한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관계입니다. 필연적인 관계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 동시에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청지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청직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대화를 단절하고 아무리 숨고 아무리 도망 다녀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심판이 있느냐? 여기서 사실은 제일 먼저 심판받은 게 뱀인데 뱀에 대한 심판은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겠어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우선 하와를 심판하지요. 하와는 여성으로서 임신하지요. 아이를 낳는 산고를 겪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지요. 근데 그걸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평등하고 행복하고 완전해야 할 부부관계에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차별이 생긴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여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이 뭐가 됐어요? 약점이 됐어요. 그게 심판이 됐다고요. 동등해야 할 남성에게 종속되는 그런 차별의 조건이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차등,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남녀 차별뿐이에요. 인종차별, 민족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빈부차별, 지식차별, 정보차별, 능력차별.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인간이 인간을 프로파일링,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차별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분,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약점을, 그게 사실 축복이라도, 그게 장점이라도 그걸 약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나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의 심판. 여기서 차별이 생겨나고 이런 차별 때문에 인간은 대를 이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있으면요, 한 시대에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다음 시대, 나는 그 차별 때문에 이익을 누릴 수 있어도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차별 때문에 모든 인류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담도 심판을 받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제 아담의 인생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평화스럽고 자유롭던 에덴 땅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싸워야 돼요. 자연과 싸워야 돼요. 땅하고 싸워야 돼요.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해야 할 그 피조물과 싸워야 돼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될 수고와 경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게 심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겪어야 할 불필요한 경쟁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과 경쟁해야 돼요. 인간은요, 수만 년 동안 동굴에서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해야 됐습니다. 문명 시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세월 동안 사냥하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한마디로 자연과의 경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축복이었는데 노동의 축복이 이제는 심판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끼리의 경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하게 됐어요. 더 좋은 사냥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더 많은 산나무를 캐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본과 인기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럴듯하죠?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승자가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고 대우받기 위해 패자의 굴복을 강요함으로써 계속적인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쟁을 선동하려는 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원래 경쟁하지 않고도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대우받도록 창조됐다고요. 그 가치가. 근데 죄 때문에 경쟁하게 됐어요. 인간이. 세 번째는 나라와 나라의 경쟁. 타락한 인간이 받는 가장 광범위하고 잔인한 심판이에요. 전쟁입니다. 시족과 시족,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이념을 조작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노동 자체는 심판이 아닌데 노동이 경쟁의 수단, 승리의 수단이 된 것이 심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면서부터 경쟁하며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타락도 심판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내 삶 속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